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9면,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에밀이라는 10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에밀은 학교에서 크로모라고 하는 아이와 어울려 다닙니다. 크로모는 성격도 거칠고 몸집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크고 또 하는 행동도 못된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아주 불량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말이 좋아서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이지 사실은 에밀은 크로모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학교가 파하면 크로모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리고는 크로모의 지시에 따라 온갖 불량스러운 놀이들을 하면서 함께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이 주인공 에밀은 크로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랑 삼아서 자기가 어느 과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를 여러 개 훔친 적이 있노라 이렇게 거짓말로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크로모가 자기를 아주 칭찬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낸 겁니다. 그런데 웬걸 크로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니다. 그게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에밀은 크로모에게 돈을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저 한두 번 갖다 바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껄핏하면 너희 아버지한테 이르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을 하는 통에 수도 없이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다가 줄 돈이 없으면 그땐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크로모한테 매를 맞던지 아니면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에밀은 완전히 꼼짝없이 크로모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크로모만 보이면, 크로모가 부는 휘파람 소리만 들면 온몸이 떨려서 떨고 있는 그 에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내가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에게 나 자신을 지배할 힘을 그에게 내어준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나는 지금 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나의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지배를 낳습니다. 또 지배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 악순환, 두려움과 지배당함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자유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합니다만, 그러나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걸 보고 우리는 그걸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지함이죠. 무지함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종종
고집이 센 사람을 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만 막 밀어붙이는 것, 그런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고집이 셀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허세를 용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 때나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허세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용감한 사람이라 합니다만, 사실 허세는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도요, 겁 많은 개가 짖는다고요. 개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막 아무 때나 막 짖는 개는 겁이 많은 개입니다. 겁이 많아서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겁이 없는 개는 짖질 않습니다. 무서운 게 없거든요. 허세는 절대로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입니다. 성급한 것도 용기가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라고 매사에 조심조심한 사람은 겁이 많은 것이고, 살얼음판이라도 그냥 막 내달리는 사람은 용기 있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건 만용이고 그건 무모함이죠.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용기인지 오해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기에, 그렇게 용기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기가 무엇이냐?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가 용기란 끝없는 자기 긍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용기는 단순히 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용기는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겁이 나죠. 겁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겁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겠어요. 겁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온 것이죠.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틸리히는 우리 인간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은 세상에 온갖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계속해서 두려운 것을 나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내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렵지 않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 끝까지 자기를 긍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용기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 절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그 절망 앞에서 무너집니다. 주저앉습니다. 자기가 먼저 주저앉아요. 그 커다란 절망의 흐름 속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것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렇게 나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것에 끝까지 맞서는 것, 이게 바로 용기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 용기, 말이 쉽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나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 끝까지 나를 긍정할 수 있는 그 용기의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 용기는 오직 신앙 안에서만 나온다 합니다. 나의 힘보다 더 강력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에게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신학자 폴 틸리히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조롱합니다. 얼마나 나약하면,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있지도 않는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무신론자인 어느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초인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지, 심지어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던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때는 나도 한번 신앙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갖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신앙을 결국 갖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이고 저분도 그때 신앙을 가졌더라면, 예수를 믿었더라면 더 훌륭한 정치인이 됐을 텐데 하는 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신앙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약하죠. 세상에 나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약합니다만, 그러나 나의 나약함을 깨닫고 내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절대적인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용기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전에는 그냥 가택연금이었고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택연금이었고요. 이제는 진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진짜 아주 엄중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64년에 로마에서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이 네로 황제 박해 때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렇게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라고 봅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모두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요. 또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바울과 끝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와주었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을 정말로 사랑했던 교회고요. 바울을 정말로 존경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이제 순교하게 될지 모른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형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하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바울이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19절 우리가 읽은 그 뜻이. 참고로 이 19절에 나오는 그 구원이라는 이 표현은 영적인 구원, 천국에 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기도 덕분에 감옥에서 무사하게 풀려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의 진심이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인사치레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진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진심은 그 다음 절인 20절에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밤낮으로 모여서 바울이 무사히 풀려나기를 기도합니다만 사실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내가 죽던 살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죽던 살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풀려나서 그 덕분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면 풀려나는 게 좋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왕성하게 세상에 전파된다고 한다면 죽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상관없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는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요.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두려움의 가장 근원이 바로 이 죽음인 겁니다. 모든 두려움은 죽음에서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철학가 니체가 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고개사가, 서커스하는 고개사가 아주 높은 곳에 줄을 매달아 놓고는 거기서 외줄 타기를 합니다. 외줄 타기를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 높은 곳에서 땅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온몸이 다 부서져서 이제 죽어갑니다. 이때 차라투스트라가 그 죽어가는 고개사에게 와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 몸이 죽기 전에 당신 영혼이 먼저 죽을 것이요. 여러분, 이걸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당신이 죽기 전에, 당신 몸이 죽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먼저 죽을 것이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소.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요. 이것으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절망 앞에서 내가 먼저 절망하는 거죠. 절망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절망이 내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절망해서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내가 먼저 두려워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이걸로는 결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한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위로를 줄 것 같습니다만 그들이 주는 위로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또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 예를 들면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 지금까지 나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왔다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재수가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내가 재수가 좋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미래의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고난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용기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용기,
그 절대적 용기는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앞에서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통찰인 것 같아요. 우리 두려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어디에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게 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두려움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우습게 보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공회원들,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고 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너희를 체포하고 너희를 죽게 할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협박을 합니다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담대하게 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 말고는 두려운 것이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 내 앞에 미래의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조차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용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이 절대적 용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운 것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무지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굳게 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